지난주에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1장, 2장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은 자연적 출생 과정에 있었던 백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다시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2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4장에는 그들이 맡은 역시 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백성의 수를 센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민수기는 시간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이 저자인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곳이 7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약 한 달 뒤에 있었던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를 먼저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수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데, 그 첫머리에 그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백성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하고 언약을 맺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지난 여름에 모두가 다 함께 삼척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자, 버스를 대절해서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숫자를 셉니다. 자, 몇 명이 가게 됐나? 숫자를 세서 그리고 기도하고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센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잡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은 세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셉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인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은 이제 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을 내가 저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기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였고, 아말렉이 너희들을 공격했을 때 너희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너희들을 기필코 반드시 너희들을 지킬 거다 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이 1장의 12지파의 지휘관들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아들들 이름에도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그들 이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하나님,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늘 잊지 말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이 되었다면, 오늘 읽은 이 5장,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6장은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한 백성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5장은 부정적 측면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금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시린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한 번에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제가 본문을 다 읽었냐면 크게 세 꼭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영에서 분리된다. 진영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자,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읽은 대로 그 부정한 사람은 나병 환자거나 또는 유출병이 있거나 또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주검, 어느 시체를 만졌거나 죽은 동물을 만졌거나 하는 이런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레위기의 11장, 레위기 12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 레위기 15장까지 해서 우리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분리시킨 겁니다. 이거는 어떤 자입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부정하게 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화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는 일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첫 번째 분리가 개인적인 부정한 상태. 이 상태에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의적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의 백성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나병 환자, 성병 환자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염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분리시키지만 실은 이들을 저주 가운데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치유돼서 다시 이쪽으로 합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거 우리 잘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냈다가 제사장이 나은 것을 진찰하면 다시 들어오겠죠? 예, 그때 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버려버리거나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멸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들대로 보호하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잘못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혔던 그 교회를 징계했거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도 다시 이렇게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게 고린도 후서 초반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징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 권징이 없어서는 안 돼요.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면과 징계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슨 영원히 매도하고 파멸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성하고 깨달을 때는 일정 기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권면도 하고 견책도 하고 이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합니다. 수찬 정지가 뭐냐면 이 성찬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징벌입니다. 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찬식을 금지시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수찬을 정지시키면
또는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시키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그를 면담하면서 그가 얼마나 돌이켰는지를 보고 다시 이제는 이 우리 공회 앞에 이렇게 함께 합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제명을 시키고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닌 것이죠. 제명을 시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출교가 뭡니까? 너는 기독교인으로서는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기독교에서 너는 제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너무도 수적 팽창이 부흥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로 그냥 쉽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말씀대로 이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 전체가 점점 엉망이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이런 교적부를 가지고 왔어요. 교적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녔다 다른 교회로 가면 이 전 교회에서 이 성도에 대해서 이 성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언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봉사는 뭐를 했고 해벌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기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신천지에서 왔던 어디에서 왔던 상관없이 그냥 사람만 오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 몇 명이 팀을 짜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섬겨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임을 얻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합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서서히 목사를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목사를 내쫓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뭐 1,000몇백 명을 끌고 나가겠다고 이러는 지경까지 이를 만큼 여러분, 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부정한 자를 밖으로 내보내서 이가 정말 정결하게 될 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이 절차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슬픔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권면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사랑의 견책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징벌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냥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사랑하면서 덮어놓으면 더 깊이 그 공동체는 마치 성병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될 그런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누구한텐가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맡긴 것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아침밥을 안 먹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때는 읽으라고 하면 목소리가 꽤 크게 나오는데 꼭 오전에는 약해요. 자, 그 지은 죄를 뭐 하고요?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생각해요. 뭔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자매한테 내가 뭔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혔어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매에게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그 자매에게 내가 경제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면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용서하시겠다, 기억도 하시지 않겠다 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자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사자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인해서 내가 그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자,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보십시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어떤 거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거역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10계명 설명할 때 이거 했습니다. 2계명을 설명할 때 이거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뭐 할 땐가 제가 그 예수님 마태복음 4장 갈 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너 내게 절하라.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줄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왜 절하면 절을 할 수 없었는지. 그런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이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얘기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 발이 저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할 때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너가 내게 절하라 할 때 사단에게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절하지 않았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가 절하면 누가 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거나 해를 끼친 것은 곧 누구에게 거역함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플해지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하세요? 만약에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연못의 바다에 던지엄만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던진다는 말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왜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람에게 수종들은 천사가 매일 누구를 배웁느니라?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사기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처럼, 그런데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좀 불쌍해 보이거든 저를 이렇게 저한테 해를 끼치시고 그 해를 끼친 것도 갚으시고 거기다 20% 하면 저는 20%만큼 죽이지만 말고, 예. 이거는 뭐예요? 20%를 더해줄, 이 20%는요, 지금 오늘날에 봐도 고리대금업에 해당하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20%면 1년이면 240%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1억을 빌렸으면 1년 뒤에 1억을 주고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뭘로 주라는 거예요? 이자로 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고리대금업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돈 많으니까 그래. 누가 그런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도 약 올리니까 그래 내가 돈 줄게. 자, 돈 받아놓고 너 좀 맞아라 하고는 때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조건 그래 때려놓고 20% 얹어서 주면 돼 이 말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1년 연간으로 하면 240%나 되는 이자를 줘야 되는 그 상황에 네가 놓이지 않으려면 결코 사람에게 죄를 짓고 여호와께 거역함이 되는 그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길게 나와요. 여러분, 길게 나온다는 말은 가장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원소와 같은, 기초와 같은 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사단이 맨 처음에 공격한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 맨 처음에 파괴되기 시작한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기에 동산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네가 정녕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먹었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주기로 먹었나이다. 잘 보세요. 지금 가족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가족관계를. 자, 가정이 깨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이기로 내가 그리했나이다. 입니다. 뱀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자, 가족관계가 깨어졌는데 결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깨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립스틱 와이셔츠에 립스틱 발라가지고 묻은 거 갖고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자기가 바르던 향수가 아닌 냄새가 이렇게 튕기면 여자가 의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막 핸드폰도 이렇게 뒤져보고 이게 이제 점점점 의부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게다 한번 의심이 가면 별게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의부증 걸린 이 사람을 봤는데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살을까 싶어요. 야,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자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집사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게 둘이 지금
좋아해서 이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을 막 쪼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다른 교회를 서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뭐를 하면 저 옆동에 있는 여자한테 지금 사인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또 출근하면서 이렇게 왜 우리 늦으면 이렇게 신발 신고 아직 다 신발 안 들어갔는데 막 뛰어가면서 탁탁탁탁 하면서 이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옆집에 있는 여자한테 나 지금 나간다고 신호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남자는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물었어요. 왜 여자가 이런 상황에 갔을까?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젊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더 벌으니까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 함께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내의 병은 원인이 너한테 있다. 내가 보니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어져 버린 이 가족 관계는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내가 미장원을 한대요. 그러면 네가 일찍 퇴근해서 가서 같이 이 미장원 문 닫아주고 함께 손잡고 오다가 그저 커피집에 가서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커피 마시자 하고는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같이 팔짱 끼고 쭉 집에까지 걸어도 오고 이러면서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네가 해줘라. 여러분, 결코 뚝은 무슨 폭탄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작은 실구멍 하나가 결국은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움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다가 무슨 말 한 번 좀 목소리 크게 하면 그런데 왜 당신은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 이거가 결국은 며칠씩 가면서 싸우게 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 당신 집은 왜 그래? 뭐 하다가 집이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당신 집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신 집은 안 그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게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공동체의 기초단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중시해야 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제 성경 강좌를 하면서도 우리 한나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갔다가 어제 귀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혜수 성도님이 밤에 늦게까지 했는데 내가 마음이 불안해. 내가 남자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나 싫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렇게 며칠 전에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오면 탁 공항에 픽업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공항에 픽업까지는 아닌데 탁 오면은 좀 따뜻하게 말이야 밥도 좀 준비했다 하고 맞아줘야 되는데 그냥 성경 강좌 참여하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아직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진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가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저 부천에서 오는 우리 정은혜 성도님 이제 다음 주부터 늦게 오겠다. 예, 여러분 어떤 연유로든 제가 많은 경우 이거 봤어요. 막 여기저기 이부서 찬양대 섬기고 주일학교 섬기고 뭐 섬기고 하면서 자기 집안은 엉망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사 우리가 부흥이 숫자가 안 늘어나고 설사 그래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 가정의 화평,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초창기 개척할 때부터 저 평택에서 오시겠다, 인천에서 오시겠다는 분들 제가 못 오게 한 이유가 그래요. 이 평택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기다리면서 어느 주 안 오면 이거 오다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물었더니 자기 아내는 미장원을 한대. 미장원을 하는데 그 고객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걸 꺼려 한대. 그러면 가족의 그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남편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도 왜 이분이 상처받은 줄 알아요? 한 성도의 말 한 번 실수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그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낯을 가리는데 이거를 갖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구만 하고는 이걸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다 알려져 버렸다 하면서 이분이 초신자인데,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여자 아내는 너무 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면 울고 그러는데도 남편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선 남편의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집 가까운 교회 가셔라. 하나님의 훗날 혹시라도 또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그때도 늦지 않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개척해서 2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그 가족을 깨고 공동체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였어요. 아주 작은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 울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 경험을 받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거예요. 어떤 연유로든. 특별히 이제는 가정 면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혹시라도 남편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날을 넘기지 말고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묻고, 그것도 공격하는 말로가 아니라 진짜 묻는 말로 물어서 사단이 의심 속에 그 가정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어느 정도 하기를 바라냐면, 지금 오늘 이게 뭡니까? 여자가 누군가하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거나 바람을 안 폈어도 남자가 의심하고 있다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이제는 물을 담고 여기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고 난 뒤에 이 물을 놓고 저주 말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인 행위죠. 저주의 말을 여기다 담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여자한테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바람 안 폈다고 당신이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당신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으면 이 물을 마셔도 이 물이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넓적 다리가 마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이제는 불임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 여러분, 불임은 여자가 주어진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여자들을 존경하는 최고의 이유가 여자가 생명을 낳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어느 때 뭐라고 이렇게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자는 골천번을 다시 태어나도 깨구리 새끼 한 마리 못 낳아. 근데 여자는 무슨 이상한 무슨 산화제한만 안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젖먹이면 자연스럽게 3년 정도마다 한 명씩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자, 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은 그가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일을 이제는 저주로 끌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오늘날은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마치 자연스럽게 인정해버리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는 일을 당하면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자, 이게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 여자가 남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겠죠. 그러면 쫓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노예나 창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저주거리와 백성들의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술을 한번 먹으면, 처음에는 술 먹으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달짝지근한 와인 같은 거 마시면 썩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잔 사람이 술을 먹죠. 그런데 한 10잔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간인 남녀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손잡고,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만나자마자 잠자리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농담 따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점점 이제는 이제 짙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서 가면 툭 치고, 제가 출애굽기 10계명 설명할 때도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얘기했지만,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농담 따먹게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오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을 집사님, 형제님, 성도님 할 때는 일정 정도의 그 경계선이 이렇게 서로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빠 하는 순간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 반드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목사님이 여집사하고 바람이 나지 않나? 성가대 지휘자가 전도사하고 바람이 나지 않나? 제가 여러 봤어요. 한 교회에서. 오늘 이 세 군데의 이 이야기는, 자, 잘 보십시오. 개인의 부정이 있을 때 뭐 합니까?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간에 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보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한 가정에서 의심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래 가면 사단이 난다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믿어야 하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그 당신 남편 요즘 이상하지 않아? 특히 이런 얘기 해주는 게 누구예요? 예, 이 친구야. 예, 친구야. 그 남편 내가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호텔 갔을 수도 있지? 아니야. 커피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호텔 방에서 나온, 여자하고 나온 걸 내가 봤어.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호텔 방에서 나오면 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연유로,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남편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내 아내가 진짜 바람피는 걸 내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여러분, 결단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으면 되죠. 당신 호텔에 왜 갔어? 나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갔다.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는 남편의 모든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오늘날 매스컴들이 이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날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저 혼자 이제 뒹굴뒹굴 방글라데시도 갔다 방콕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키면은 거기에 보면 대체로 이놈 아침 프로들이 다 직장에서 불륜, 다 불륜이야. 그래서 나보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가서 이놈 방송국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남편 출근시켜놓고 아침에 막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면 뭐 해야 돼요? 남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 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돕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신뢰하고 이런 이 텔레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삼각관계. 그러니 뭐야? 우리 남편은 혹시 어떨까? 어제 보니까 여기 립스틱 여자 입술이 묻어있는 게 많은데 저 인간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심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자가 남편 말고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 등신인 것처럼 또 드라마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강남의 여자들. 여러분, 이게 방영이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면 마치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 양 사람들은 그걸 간주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몇 번 갔는데 아이고야,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 아니,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여자를 생각하고 가서 야, 어떻게 사나, 그래 잘 지내나, 이게 나를 보기를 지 아들 보듯 해. 아니, 그리고 뭐 노래하고 뭐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훨씬 대차요.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얘기 보니까 이 무슨 옛날에 그 다음 카페에서 I love school이라는 이런 무슨 뭔가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피는 이게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세상의 방법, 사단이 주는 방법은,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주면 어떨까요? 사단이 이런 모습으로 오면 우리 다 도망갈 거야. 여기에 뿔이 이렇게 달렸고 여기에 손톱은 이렇게 달렸고 털이 이렇게 가지고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미 질에서 겁나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소복을 입고 이렇게 와서 내 사단이다,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으면 하와가 따먹었을까? 사단은 안 그래요. 아주 멀끔하고 아주 자상하고 아주 친절하고 심지어는 내 입안에 있는 혀처럼 내게 잘해. 그래서 사단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 달콤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시작이 호기심이요, 의심이에요.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어떤 연유로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가정이 훼손되거나 방해받거나 파괴하는 어떤 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나 이 공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것 외에 심지어는 봉사조차도 가정이 유지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좀 더 있다가 봉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봐요. 개친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항상 우리 영상을 뜨면 어두워 여기가. 그래서 이전에 이 공사한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몇 번을 전화해도 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 저는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해봐야 또 이거 만질지도 모르고 우리 집 전구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안 갈아요. 전부 집사람이 갈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도 그날 자동차가 장인어른이 전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자꾸 소리가 나서 이제 정비업소로 갔는데 이게 현대 직영 거를 갔더니 하루 종일 소비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못 와보는데 우리 이계은 집사님이 청계천에 가서 이걸 사다가 아무도 없는 월요일날 혼자 와서 이걸 다른 거예요.
여러분 봐요. 누군가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길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기를 원해요. 목사가 시켜서 뭐를 하고, 목사가 뭐를 해서 뭐를 하고가 아니라 그저 내버려둬도 열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경비 아저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안 열어주는 거야. 그 내가 전화를 냈길래 전화로 열어드리세요. 그래서 이걸 달고 그러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갚을 수 없는, 절대로 내게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 밥을 사면, 내가 여러분한테 밥을 다시 사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밥을 사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사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지켜지는 그런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다. 왜 얘기 안 해요? 다시.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왜 김정래 형제 안 해요? 안 들렸어요. 왜 방전사님 왜 안 해? 자, 두 사람만 다시. 시작. 예, 아멘. 예.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